네, 오늘 말씀은 저는 묵상을 하면서 사실은 아주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아주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온 말씀, 그것은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그리고 그 가나안 사방 지경에 대해서 3절부터 15절까지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이 바로 저는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제가 이번에 미국에 다녀오면서 많은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참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뉴저지에서 제가 한번 여행 경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뉴저지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나야가라 폭포가 있는 캐나다 국경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토론토로까지 들어가는데 한 1시간 반이 더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9시간 정도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서울에서 9시간 밑으로 운전해서 내려가면요, 남해 한복판이 나올 겁니다. 남해 한복판. 그만큼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래서 토론토에서 그 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엔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보스턴으로 가는데 또 한 9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나라가 얼마나 넓으면 이렇게 운전을 해도 끝이 없나 지도를 봤더니 미국의 한 모퉁이에서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돌았는데도.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땅이 너무 드넓은 땅이죠. 그래서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이 미국의 이 넓은 땅, 이 광활한 땅이 사실은 참 부럽습니다. 근데 사실 이 넓은 땅이 또 그 나라의 국력이기도 해요. 그 나라의 국력. 그래서 이 참 넓은 땅이 참 부러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미국뿐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들어갈 때 항상 미국 이민국을 통과하죠. 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그 나라의 주인, 그 땅의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만 그 땅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에는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의 원주민의 허락을 받고 들어가게 될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땅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땅도요, 들어가는 순간 자신의 땅이 되는 법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땅에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약속합니다. 엄연하게 주인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거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땅은 한국 땅, 북한 땅, 일본 땅, 미국 땅, 소련 땅, 소련 옛날 사람도 아닌데 왜 갑자기 소련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러시아 땅, 오스트레일리아 땅, 서유럽, 북유럽, 남미, 아프리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좀 비현실적으로 들릴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말씀이었어요. 엄연히 어마어마하게 거인과 같은 덩치가 큰 원주민들이 거기서 딱 버티고 있는 그 땅에 엄연히 주인이 있고 엄연히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때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거라는 이 말씀은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매우 비현실적인 말처럼 들렸다. 그러나 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이것이 현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누가복음의 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타야 할 나귀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이 나귀를 부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동네로 가서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럼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르라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누가복음 19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때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가져가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한 예죠. 이 세상의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일 뿐 아니라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혼 깊이 세포 속속이 스며들게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 현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서만 그치면요,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이 갭이 커서, 현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갭이 커서 이게 머리에서만, 아니에요. 그것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가슴으로. 그게 진리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2절의 이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땅의 주인이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주인이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담겨진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실을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 한 뼘도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이다. 그 사실을 제가 깊이 묵상해 봤어요. 이게 깊이 묵상해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요, 내 마음이 막 커지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막 커지기 시작해요. 그 사실을 나의 생각, 마음, 세포마다 깊숙이 스며들게 했더니, 그래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게 했더니 내가 갖고 있었던 한계와 경계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의 한계와 결핍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던 마음이 기쁨과 희망과 찬양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에게도 경계가 없어지고 결핍이 사라지고 한계가 사라지고 부족함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그것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라면, 정말 이 세상 온 땅의 주인 되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모든 것의 주권자요, 주관자요, 권력자요,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아이디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더 세워갈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분에게 순종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단순한 거구나.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권위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해야 할 일 단 하나, 그분에게 순종만 하면 돼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돼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권세를 내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이전의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 그 땅이 너의 기업이 될 거라. 순종이라는 문을 통해 만물의 주권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그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결핍 때문에,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이런저런 여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잡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단순하게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내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만 집중을 하고 그것만 순종하면 된다.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 하루하루의 스텝의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누리게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질이에요, 본질. 자,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제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담도 다 사라지고, 뭘 어떻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기까지 나아가야지, 이런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이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를요, 제가 아주 그냥 체험을 했습니다. 탐욕도 사라져요. 내가 더 갖겠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더 갖겠다고 해서 가진다 해도 그게 내 게 아니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순간에 날려버리려면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탐욕도 사라져요. 불평, 불만도 사라져요. 그 전까지는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있었고,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그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도 다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요, 확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아침에 아주 제가 심오한, 그러나 너무나 평범한 진리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했습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것을 듣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리라. 이것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감당해야 할 유일한 사명이요, 유일한 비전이다. 좌도 보지 않고 우도 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시는 그 명령만 집중하고 순종하리라. 저는 그와 같은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털같처럼 자유해지는, 마음의 쉼을 얻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을 주기보다 지금 이 순간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요. 순종을 요구하는 영역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시간 그와 같은 마음을 혹시라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처럼 무서운 길, 좁은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지금껏 여러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경험할 수도 없었던, 그리고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약속할 수도 없는 수준의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순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 약속의 땅,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어저께 말씀입니다. 25일자 말씀, 민수기 33장 52절 5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일자 말씀 5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자,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2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죠. 그 땅의 원주민, 그 땅에 뭐 아무도 없는 공터가 아니라 원주민이 있어요. 주인이 있어요. 그러나 내 명령에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게 될 것이고, 또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구체적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깨트리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내가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고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모든 산당들을 다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있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또는 그것들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들을 다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든 없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그와 같은 결단과 고백이 내 마음의 중심에 회복이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모든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제거하십시오. 실제로 그 사람을 제거하라는 말이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지우십시오. 하나님으로 대체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의존하고 있는 그 무언가, 그거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반대로 그것이 없다고 해서 두려움이 있으세요? 그 두려움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55절에서 56절 말씀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절에서 5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 누리긴커녕 하나님의 심판, 화를 오히려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한 결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단 하나,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단 하나, 이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내 힘으로는 땅 한 평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눈에 아무리 작아 보이고 세상의 관점으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만물의 주권자이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삶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것을 제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